고난 주간이 시작되는 내일부터 고난 주간이 시작되는데 오늘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십니다. 이미 3년여 동안 예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가 메시아다, 이가 그리스도다라는 기대감이 막 풍부해져 있었던 때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드디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때에 사람들이 자기의 옷을 바닥에 깔고 카페트 깔아드리는 것처럼 자신의 겉옷을 깔아드리고 그리고 종려나무를 가지를 들고 환영 인파들이 앞에 옛날에는 뭐 올림픽 어디 가서 이렇게 상 받고 오면 뭐 카퍼레이드 하고 그랬잖아요. 요즘은 많이들 따서서 그런 거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막 사람들이 나와서 막 이렇게 흔들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그 성내에서 그렇게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예수님을 기쁘게 영접했던 거죠. 자신의 겉옷을 깔아드리고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기쁘게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스가랴서의 예언대로 나귀 새끼를 타고 겸손한 모습으로 그 개선 장군의 그 당당함의 그 흰 말, 뭐 큰 말 그런 거 아니고 겸손한 모습으로 말씀을 따라 성전 안으로 들어가시는 일이 오늘 이제 종려주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종려주일 그렇게 환영을 받으시며 성내에 들어가신 이 일이 또 우리 안에도 그런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뭐라고 찬양했을까요? 우리 요한복음 12장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장입니다. 12장 12절 성경책 보십시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이런 감격의 예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막 여러분 막 가지를 흔들면서 막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호산나라는 말이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 뜻이거든요. 막 온 군중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막 찬양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면서 막 군중들이 환영한 거예요. 왕이라고,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찬양하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주일날 오전은 좀 조심스러워서 뭐 이렇게 찬양할 때 박수 치는 것도 좀 조심스럽기도 해요. 이게 신앙 배경이 굉장히 그 전통주의에 이렇게 깊이 계신 분들은 주일날 박수 치시면 큰일 나죠. 저서 시험 드신 분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그래도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 온 몸과 마음을 들여 찬양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양 드리신 은혜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손들어 찬양하고 춤추며 찬양하며 노래하며 찬양하며 박수치며 찬양하며. 오늘은 안 시킬게요. 그러나 오늘 우리 예배 자리에 그런 예배의 감격들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기쁨으로 환영할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네. 저한테 좀 이게 나쁜 습관인지 좋은 습관인지 모르겠지만 생일이 되면 묵상하는 게 있어요. 내가 어떻게 죽게 될까? 물론 생일이 되면 막 이렇게 기쁨이지만 태어난 거 소중한 일이지만 마무리를 잘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죠? 태어나는 것도 훌륭하지만 마무리도 잘 해야 돼요. 근데 저는 생일 때가 되면 나의 죽음에 대하여 묵상해요.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 저희 죽음조차도 복음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는 고백 가끔 해요. 나의 죽음이 누군가에게 복음의 통로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기쁨을 만나는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여러분들도 그리 되시라고 축복할까요? 예, 웬 죽는 얘기요. 난 더 살 건데. 마지막이 또 과정도 하나님 앞에 아름다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이렇게 예수님을 막 기쁘게 급하게 환영하고 춤추면서 호산나 외치던 이 군중들이 이제 며칠이 지나고 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분노한 군중으로 바뀌고 맙니다.
우리가 종료주의를 묵상하면서 잊지 말아야 될 모습입니다. 회중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할 때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주님 앞에 춤추며 찬양하며 외쳐댔던 그 군중이 며칠이 지나지 않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밀란까지 일으키려고 웅성대는 군중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지요. 그래서 더 이 고난주간을 통과하며 하나님께서 저에게 던지시는 메시지가 마음이 있어요. 너의 정체는 뭐냐? 오늘 네가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똑같잖아요. 그 똑같은 인물들이에요. 그 똑같은 군중이에요. 어느 날은 주님을 막 기쁘게 찬양하다가 어느 날은 그냥 확 돌변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어민 군중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뭐가 그들의 실체였을까요? 뭐가 그들의 정체였을까요? 오늘 그렇게 저를 좀 돌아보게 돼요. 이 고난 주간이어서 더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나의 예배가, 오늘 나의 찬송과 오늘 나의 헌신이 정말인가? 진짜인가? 나는 혹이라도 이렇게 돌변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닌가? 이 고난주간을 통과하며 우리를 그렇게 돌아보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바뀌었어요. 성남군족으로 바뀌었어요. 왜 바뀌었을까?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확 움직이게 만들었을까? 물론 생각해야 될 것이 여러 가지 있지만 그냥 결론적으로 먼저 몇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한 가지는 예수님이 꿈꾸시는 것과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꿈꾸던 것이 달랐어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 막 그분을 환영할 때의 그 마음은 예수님이 정치적인 메시아로서 자신들을 로마의 탄압에서 건져내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강력한 기대감으로 자신들이 원하는 일들이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그 소망하는 강력한 소망함으로 예수님을 찬양하며 들어 높여 올려 드렸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 들어오셔서 하시는 일들이 자기가 기대했던 바가 아니었기 때문이었어요. 주님이 꿈꾸시던 일과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꿈꾸던 일이 달랐어요. 그리고 그 다름이 드러났을 때 견딜 수 없었던.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의 방법이 그들의 방법과 달랐어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규합하고 그래서 혁명을 일으켜 그 모든 압제 가운데서 자기를 건져주시기를 바랬어요. 그런데 주님의 방법이 이런 혁명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고 자기를 죽이는 길로 걸어갔다는 거죠. 꿈이 다르고 방법이 나와 다르니까 군중이 흥분해버리고 말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밀고 맙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의 꿈과 예수님의 꿈이 하나됨인가요? 오늘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고 주님을 기뻐하는 이유가 주님의 꿈과 주의 비전 앞에 우리의 영혼이 드려졌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분을 통하여 내 삶에 내가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기 때문이십니까? 저를 향한 질문이에요. 오늘 우리를 그렇게 돌아보신 은혜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12장 말씀을 읽으셨어요. 오늘 20절부터 우리 23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께서 입성하셨어요. 그리고 6월절은 이스라엘에게 가장 큰 명절이기 때문에 국내에 있었던 사람들뿐 아니라 국외에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까지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 성으로 몰려와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 명절에 전 세계 곳곳에서 흩어져 있던 사람들의 지명들이 쭉 나오죠. 흩어져 있던 이방 지역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그리고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그 중에 헬라인들이 섞여 있었어요. 헬라인들, 이방인들 가운데서 유대교로 돌이켜 개종을 하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으로 예배를 드리러 왔다가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전하시는 복음과 그분의 능력을 만난 후에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믿기 위하여 그들의 스스로의 발걸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온 이방인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예수님께서 어떤 큰 사인을 보신 것처럼 23절을 고백하세요. 23절 한 번 더 읽을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예, 한 번 더 읽을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무슨 사인을 보신 것 같이, 아, 때가 됐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시는 사인이었어요. 이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 말입니다. 그 예수님의 이 사역은요, 크게 세 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하신 일은 뭐냐면 제자들을 모으시는 거였어요. 대표적인 제자들이 12제자가 있고, 누가복음에 보면 70여 제자들이 있어서 둘씩 짝을 져서 처소처소에 보내며 전도케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죠. 예수님이 초기 첫 번째 단계의 사역은 제자들을 모으시는 일입니다. 여러분들 주의 눈에 뜨셔서 제자로 부르심을 입었기 때문에 여기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기 함부로 오는 데가 아니에요. 여기 아무나 오는 데가 아니에요. 주께서 이끄시지 않으면 누구도 주님께로 올 수 없어요. 두 번째 단계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를 찾는 일이셨어요. 이게 뭐냐면 동족들, 유대인들 안에 하나님을 떠나버린 사람들을 찾으시는 일이 예수님의 두 번째 단계의 일이었어요. 그래서 70명의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에 다른 데 가지 말고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들에게 가라고 명령하셨어요. 특별히 스로보니에게 여인과의 그 이방 여인이 귀신 들린 딸을 도와달라고 치료해달라고 왔을 때 예수님께서 이 얘기 하셔가지고 굉장히 분위기 싸하게 만드셨는데, 이방 여인이 찾아왔는데 예수님 하시는 얘기가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들에게 보내심을 받았지 이방인들에게 온 게 아니야. 자녀의 떡을 취하여 이방인들에게 주지 않을 거야 라고까지 말하셔서 이방인 마음을 굉장히 힘들시게 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물론 그거는 그 여인을 향한 믿음을 보시기 위한 방법이긴 하셨지만 예수님의 두 번째 집중하셨던 사역은 우리 주변에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를 찾아가시는 것이 그분의 두 번째 부르심이었어요. 여러분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여러분들 전에 신앙생활 하시다가 혹시 지금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분들이 잃어버린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에게도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그런 사명이 있어요. 우리 주변을 돌아보아 전에 예수님 믿다가 신앙생활 하다가 떠나버린 잃어버린 영혼들이 있으시면 그들을 위해 중보하시고 사랑하고 섬겨 그들이 주께로 돌이키는 통로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그 세 번째 단계의 사역은 민족을 뛰어넘으시는 사역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공생애를 하실 때는 갈릴리 건너편의 데가볼리 지역, 가까운 지역으로 주님이 잠깐 가셨다가 들어오셨어요. 무슨 단기 선교 사역 하시던 것처럼. 민족을 넘어서는 구체적인 역사들은 크게 감당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헬라인들, 이방인들이 스스로의 걸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오시는 것을 보고 그것이 예수님이 감당해야 될 세 번째 영역의 사역들이 완성될 것을 하나님이 표적으로 보여주셨던 거예요.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사역.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이루어질 민족과 열방이 주께 돌아올 비전과 환상이 완성될 것을 마치 손바닥만한 구름처럼 보게 하셨던 사인이 이 헬라인들이 주님을 찾아오는 일이었던 거죠. 여러분들 엘리야 얘기 아시죠?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인을 주셨어요. 이제 3년 반의 기근이 끝나고 비가 올 거다. 그리고 그걸 선포했어요. 선포했는데 아무 일도 없는 거예요. 비가 안 와요. 그래가지고 엘리야가 산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얼굴을 무릎 사이에 끊고 넣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주장하며 기도하죠. 그리고 사환을 불러 산 위로 올라가서 무슨 변화가 있는지 보게 하죠. 그걸 7번을 왔다 갔다 하게 합니다.
그리고 7번째 올라가서 종이 보고 온 것이 뭐냐면 저쪽 서쪽 편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떴습니다. 그걸 보고 엘리야가 기도를 멈추고 아합 왕에게로 가서 이제 큰 비가 내릴 터이니 피하라고 경고합니다. 그 손바닥만한 구름이 3년 반의 기근을 끝내고 장대비로 장마비로 내리게 될 하나님의 사인이었던 걸 본 거죠.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 이런 구름들이 발견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주님이 우리를 격려하시는 방법이에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죠. 예수님의 꿈이 예수님의 비전이 성취될 것을 이 헬라인이 당신을 찾아오는 것을 보고 경험하신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28장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이게 예수님의 꿈이에요. 예수님의 비전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교회,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성도, 내 이웃에요 나를 부르시고 내 이웃을 돌아보게 하시고 열방을 품게 하시는 그 꿈에 동참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사순절을 또 종료주의를 보내며 고난주간을 통과해 갈 때에 우리가 무엇인가를 작정하고 기도하는 기회로 삼을 거예요. 릴레이로 함께 금식하며 기도할 거예요. 그러나 이 시간 동안 우리가 정말 해야 될 것은 주의 꿈이 나의 꿈 되게 해주십시오. 주의 마음이 나의 마음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믿게 하여 구원받게 하신 것 감사하온데 나도 주님처럼 내 영혼을 주님께 의탁하고 내 이웃과 영혼들을 사랑하며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 나의 소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자원하는 고백이 있는 기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예수님을 환영했던 인파가 그렇게 확 돌변했다고요? 자기의 꿈과 예수님의 꿈이 달라서 그랬던 거예요. 만일 나의 그 열정과 나의 소망과 나의 비전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과 다르다면 우리도 어느 날 그렇게 돌변할지도 몰라요. 아, 예수님이 내 편이 아니네. 예수님이 내 소원을 안 들어주네. 예수님께서 내 계획을 안 밀어주시네. 그러면 나도 분노하고 예수님밖에 없습니까? 그리고 다른 곳으로 갈지도 몰라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분들이 우리 주변에 있어요. 목사라고 다를 거 없어요. 신앙생활을 껍데기로 삼아 내 인생에 야망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속에서 꿈틀대는 걸 속일 수 없어요. 그래서 이런 고백하는 거예요. 주 예수님 앞에서 우리의 정체가 드러나시기를 바랍니다. 드러나야 합니다. 나도 나를 속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울에 굉장히 큰 유명한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 때문에 서울에서 사역할 때 조금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좀 힘들다 그러면 그 교회로 다 옮겨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자 입장에서 막 마음이 어려워요. 우리 청년들이 같이 사역하다가 좀 힘들고 시험 들면 이 녀석들이 다 그 교회 가서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 참 좋으세요. 그 교회 참 좋아요. 그런데 어느 날 그 교회에 편지 한 통이 도착했어요. 편지 내용은 이런 거예요. 어느 교회에 장로님 부부가 계셨어요. 그런데 그 장로님의 사모님, 이 권사님이시겠죠, 보통. 암에 걸리셨어요. 그래서 그 암 치료를 한참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그냥 편지 내용대로 어느 날 이 장로님이 그 권사님에게 이혼을 요구하는 거예요. 아니, 암 걸려가지고 투병하는 중에 힘들어 죽겠는데 갑자기 이 장로님이, 남자도 아니고 장로님이 이혼을 요청하시는 거예요. 들어주지 않았어요. 집을 나갔어요. 교회도 떠났어요. 그리고 내연녀와 함께 살림을 차리셨다. 살림을 차렸는데
들리는 소문에 이분들이 그 좋은 교회 주일마다 이 부부가 가서 행복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소리를 이 암에 걸린 권사님이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피를 토하는 가슴으로 그 담임 목사님께 편지를 써서 보낸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 그 담임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그 교회가 하도 크니까 등록 안 하고 다니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예배 쳐서도 뭐 이렇게 돼서 모르시는 분이실지도 몰라요. 그러니 그러시더라고요. 그분이 여기 혹시 그 장로님이 예배 드리고 계시다면 이렇게 질문하시더라고요. 당신은 누구의 종입니까? 당신은 누구의 증인이십니까? 그래도 행복했던 거예요. 좋은 교회 가서 그런 선택을 하고 주님과 전혀 다른 삶을 살면서도 예배 드리면서도 찬양하면서도 그것이 자신의 삶에 조금도 찔림이 되지 않는 정도로 자신을 스스로 속이며 예배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누구는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말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종이십니까? 여러분 누구의 증인이십니까? 오늘 나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여기 예수님을 막 호산나 찬양했던 이 사람들이 어느 날 돌변하여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군중으로 돌변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꿈과 예수님의 비전과 나의 마음이 전혀 함께하고 있지 못하다면 오늘날 우리도 이렇게 바뀔지 모르다는 거예요. 죄송해요. 좀 너무 극단적인 예를 들었지만 실제 있는 일이기 때문에 나눈 거예요. 정도는 좀 다를 수 있지만 여러분들은 영혼을 향한 소망이 있으십니까?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안타까움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그냥 가정의 평화를 위해 가장 나와게 해주신 죄송해요. 너무 심각하게 만들었어요. 네. 예수님의 또 하나의 방법은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 예수님의 방법은 죽음이었어요. 한 알의 밀알이 썩어지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하나님 나라의 방법은, 하나님 역사의 방법은 내가 죽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드린 앞에 이 사람들의 대부분 우리를 괴롭히는 그 모습은 깨지지 않는 우리의 자아예요. 철저히 자기 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걸 얻고 싶은 거예요. 이게 깨지지 않으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문제 가운데서 벗어날 수 없어요. 주님의 방법은 하늘의 미랄이 썩어져야 하는 거예요. 하늘의 미랄이 죽어져야 하는 거예요. 희생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성경의 진리는요, 역설이에요. 딱 같이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죽어야 삽니다. 이게 성경의 진리예요, 여러분. 살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죽어야 돼요. 살려면 죽어라. 살려면 죽어야 돼요. 낮아져야 주님이 높아주시는 거예요. 높여주시는 거예요. 신앙의 진리는 역설이에요. 근데 죽는 게 쉬워요? 쉽지 않아요? 낮아지는 게 쉬워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목사는 쉬울까요? 아니요. 저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진리의 길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좁은 문 좁은 길이라 하셨겠어요? 이게 쉬운 길이 아니라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요, 좁은 문이 싫어요. 좁은 문이 안 좋아요. 그래서 넓은 길로 가고 싶은 거예요. 내가 살아 꿈틀대니까 이 고난주간이 싫은 거예요. 금식해야 되거든요. 아니, 목사는 또 안 나오면 또 새벽기도 나오라 또 그럴 거 아니야. 그러죠. 뭐 또 성경 읽는 거에 제가 쫓아다니면서 확인을 못하니까. 근데 만나면 읽었냐 안 읽었냐 물어보고. 얼마나 귀찮아요. 그죠? 근데요,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자기 부인이 안 되는 걸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길을 걸어가셔야 그래야 살아요. 그래야 살아요. 때로는 그게 내 마음대로 잘 안 되니까 일부러 금식하는 거예요. 이
이 절기를 기회 삼아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평소 때 잘 못하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더 섬기는 것이죠. 부활주일 헌금 봉투가 주보 안에 들어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교회도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결단해 주셔서 이 절기 헌금은 교회 일반 재정으로 쓰지 않고 이웃과 함께 나누고 선교하는 데 쓰겠다고 고백해서 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때부터 저는 그렇게 섬기고 있어요. 뭔가 낮아지고 놓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오늘 여기 계신 주의 종들, 주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누구의 종이십니까? 여러분 누구의 증인이십니까? 우리가 이 기간 나를 내려놓고 낮아지고 부인하여 주를 따르게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겠어요? 그 한 가지라도 주님 앞에 결단하셔서 의미 있는 고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해 보세요. 죽어야 삽니다.